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교훈과 뜻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응답과 역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3절을 보면 마리아의 그 기도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당연히 음료로 쓰기도 하지만 근하하게 취하여 기쁨을 나누고 잔치에 가장 영을 누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잔치가 잔치되게 하는데 포도주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아마도 넉넉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거나 아니면 아주 센 주당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난감한 이 상황을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이 뭘까요?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혹은 우리가 다른 사역과 영혼들을 구원하고 돕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주님 앞에 그 필요한 것을 간구하도록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그것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믿음이 기도를, 소망이 기도를, 사랑이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의 적극성, 기도의 생활이 없다는 말은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적거나 행동과 삶으로 옮기지 않는 것, 분명히 그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갑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이게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그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어 나의 필요를 응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 들고 나가세요. 모든 소원과 필요를 다 하나씩 아뢰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그 기도에 대하여 하는, 혹은 기도하고 있는 나에 대하여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 성령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뭐가 됩니까? 불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은 곧 소통입니다. 그런데 매일 매 순간 생활 속에서도 주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기도하는데도 불통이야. 이러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과 시간을 낭비했거나 혹은 주님을 답답하고 가슴 아프게 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자비와 그 말씀을 믿고 구하나 오직 주의 뜻을 듣고 순종하고자 함이 먼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영혼과 삶의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불순종과 불충성 혹은 주 뜻대로 못 사는 이유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오늘 앞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왼쪽으로 가면서 주님 왼쪽으로 와주십시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무를 잘라서 계곡에 다리를 놓고 싶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나의 집을 먼저 짓고 싶어서 주님더러 나무를 벨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틈을 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의 기도이든지 그 기도가 주 목적이 아니라, 즉 내가 구하는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배웁고 교제와 소통을 하는 이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내게 원하는 것, 나를 가르치시고 지시하는 것,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되새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주님께 포도주가 없어 이 잔치집을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두 번째 종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너희들은 그걸 귀담아 듣고 해라. 이 말이 뭡니까? 언제나 주님께 간구하고 요청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게 기도의 중점이며 기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두 번째는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라고 말합니다.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주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 포도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항아리가 안에서 식수로 쓰기 위하여 놓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출입을 하고 손님이 올 때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것이 단지 깨끗하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끗함을 위하여 손과 발을 씻도록 그 앞에 물을 떠둡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을 때에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많이 고생하고 더럽혀졌으니 발 좀 닦고 시원하여 냄새 없이 들어갑시다가 아니라 정결 예식이라 해요. 아마도 이 집에 일반 물 떠가는 그릇으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다라니까 그때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들의 손과 발을 들어오기 전에 다 씻어야 되니까 돌 항아리를 6개씩 많이 늘어놓은 거예요. 충분히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로 된 큰 항아리를 6개나 놓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고 출입하면서 이제 물이 거의 바닥이 났겠지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포도주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 항아리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똑같이 말씀할 거예요. 포도주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성령 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해라.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할 거랍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럼 여기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할 때에 주님의 지시가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이나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렇게 채우고 저렇게 쓰시게 하여 내게 있어서 돼요.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부분, 그리고 마땅히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주님 어때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나는 A를 구하고 B를 구하지만 주님은 어때요? 기억 니엇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의 준행이 따라야 돼요. 기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듣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채워서 주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기도해도, 한 시즌을 기도해도 기도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돌 항아리 6이 있잖아요. 그럼 돌 항아리가 뭐냐?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랍니다. 자, 6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6은 언제나 사람을 말하고 우리들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6일째 만들어져서 사람과 짐승의 수가 바로 6이에요. 즉, 그 말은 육신인 나를 6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모실, 그 하나님을 영접할 나의 심령의 그릇을 가리켜요. 그리고 돌이란 무엇이냐? 그 재질이 변치 않는 믿음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한 인간이 변치 않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모실 수 있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이게 기도의 조건이에요. 이게 기도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 나라고 하는 그 그릇, 나의 심령이라는 믿음이라는 그 그릇에 이제 물을 채우라 하심은 내 안에 말씀을 채워 풍성하게 하라 하심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상징으로 성령이나 말씀에 대한 상징을 성경 전체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나 혼인 잔치 이적부터 모든 이적을 보세요. 전부 다 어떤 상징이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육신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고친다, 너를 치유한다, 너를 변화시킨다. 전부 다 보세요. 요한복음에는 7, 8가지의 기적이 전부 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이 너를 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뒤늦게에 또 기록을 하던 요한은 역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 물은 여러분과 내가 비어져 있다면,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 기적의 포도주, 그 응답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네 안에 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되 풍성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거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성령을 받아 주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제1번,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람에게 제1번의 간구가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이 뭐냐? 네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라. 안 해. 이거 안 해. 자,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이제 우리의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너 그거 가졌느냐?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를 구하고 있느냐? 너 그거부터 가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져라. 그러지 않고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주의 종이 되고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느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응답이 뭘로 오는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볼 때에 주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죠. 네 안에 말씀이 거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받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나 자신 안에 이제 그 역사, 그 은혜를 위하여 먼저 준비할 게 뭐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영적 싸움과 복음을 위해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며 모든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를 위하여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걸 말씀하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채우지 않고 자꾸 구하고 매달리니까 계속해서 뭘 합니까? 좌절을 경험하고 살아요. 왜 기도가 힘이 안 나고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왜 그것이 빨리빨리 성취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네 안에 말씀을 가득히 채워라.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기도는 교통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변화 안 돼요. 보세요. 기도가 없죠?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럴 때 형상이 되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혹 생활이 좀 나아졌다, 사업이 좀 잘 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입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면 거기까지. 자, 돌 항아리 6개의 아구까지 채워야 할 말씀, 여기에서 꼭 이 뜻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관한 6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즉 여러분 자신, 삶과 나의 심령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를 위해 살 나의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되 6종류, 6방향이 있어요. 돌 항아리 6개 채우듯. 자, 첫째가 말씀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지식이 나에게 있다는 건 성경을 기억함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깨달음이에요. 이게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말씀은 아무리 암송하고 성경을 들고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어때요? 자꾸 지식으로 받아 깨달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말씀 쪽에 귀 기울여주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 기도 생활이에요. 근데 말씀이 별로야.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응?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 뜻대로 살아보겠다는데 하나님 말씀은 배고프질 않아. 목마르질 않아. 병 중에 병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병 중에 병이에요. 아예 기도고 뭐고 그저 푹 퍼져서 사니까 당연히 말씀이 별로겠지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비전을 꿈꾸고 사모하고 있는데 말씀이 갈망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나로 하여금 말씀을 내가 깨우치고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순종을 순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이야. 말씀의 지식, 말씀을 깨달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나머지는 없어. 나머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주의 일, 주님이 그 사람을 들었으면 안 일어나요, 절대로. 이후에 여러분이 달라지는 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내 안에 깨우쳐 적용하는, 여기서부터 달라져. 그 외에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길도 능력도 없어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란 놈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것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해도 내가 깨닫다. 그럼 깨닫는 게 뭡니까? 이 내용이 어떻다는 파악이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하나님 말씀의 어떤 뜻인데 그러면 나는 마음의 삶에 이렇게 해야겠구나. 여기까지가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역사가 되는데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며 들어봤자 그 말씀이 나에게 기억도 되지 않고 마음에 영향도 못 줘. 그럼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마귀가 깨면 내 영혼은 이미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마귀에게 뺏긴다면 나의 심령과 존재는 난 지금 어디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혹은 어떠까지 일의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은 엉뚱하게 말하는 거야. 애야, 너라는 그 돌 항아리에 말씀의 물을 채우라, 이러는 거야. 아, 주님 그 말고요, 말씀 문제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성령을 주세요. 나 세계 선교를 하게 해주세요. 아, 이 몸뚱아리 고쳐주셔야 내가 뭐 주를 위해 일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라는 항아리에 말씀의 물을 가득 채워라. 아니요 주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산 거예요. 주님, 당장 급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의 저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는 조금 더 기도하고 매달려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종에게 내가 성령으로 말하는 거야. 아우, 차라리 내가 그냥 혼자 기도하고 싶어요. 이 비극, 이 코미딕한 비극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 받아. 말씀을 깨달아 적용하는 일을 안 해. 그리고 차까지 주여 주여 합니다. 아니요,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할 때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그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혹은 장래일까지 하나님이 일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말씀의 지식, 그 거룩한 깨달음의 적용이 늘어나게끔 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늘 테스트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작은지 큰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고 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의 진실 여부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봐라 한 거예요. 못했으면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사랑은 부족했거나 허위였겠죠. 해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그 믿음을 통해 다 받고 얻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역사하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은 굳게 붙잡는 그 믿음을 또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이 없고 응답이 없고 표적이 없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그 말씀이면 된다는 걸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또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말씀을 허락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또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신앙, 말씀 없는 영혼은 기도의 역사 안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구원이나 영혼의 장성함도 안 이루어지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그의 기도는 여전히 자기중심적 세상적인 간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어떤 이유로? 그럼 주님의 응답은 똑같다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네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채워라. 즉 네 안에 말씀이 있게끔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아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말면 믿음을 갖고 세 번째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그런 부분이 많겠지만 사람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요, 자기 잘못을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항상 어떤 다툼이나 속상함, 어려움에서 남의 탓을 하고 남의 잘못을 계속 말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장 절대로 이루지 않습니다. 정말 칭찬받는 사람, 마음속에 존경이 가는 사람은 나는 잘못이 없고 저것들이 잘못이야. 빨간 넥타이가 문제고 파란 넥타이가 문제야. 이쪽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잘못이야. 이건 내가 고칠 거야. 이건 내 책임이어서.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 인격끼리 볼 때도 참 소중하고 성숙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되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진심으로 내 잘못이야. 나 용서해줘. 정말 그건 내 실수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한번 믿어줘봐.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서운해하거나 뒷소리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걸로 깔끔하게 끝내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요.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품듯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있어야 돼요. 계속 머리 꼿꼿이 들고 내가 옳은 것처럼, 내가 다 잘하는 것처럼, 나는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더 이상의 영적 진보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보혈로 용서했지만 우리의 인격과 존재는 여전히 죄가 풀풀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임하실수록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뭐냐?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올바르게 나를 변화시킨 역할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잘못을 깨우치고 부족감을 깨우치고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변화시키고 있다. 그게 회개야. 그게 회개야. 그게 회개야. 그런데 전혀 못돼 먹은 성품과 기질과 말투와 삶이 혹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나의 신앙생활이 안 바뀌어. 그 말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는 건 말씀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생각과 감정과 비전까지 주관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찔리는 게 은혜예요. 애통하는 게 은혜예요. 변화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은혜예요. 중요한 은혜. 6절 말씀에 이 돌 항아리는 어디에 쓰는 거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즉 손과 발을 씻는, 즉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변화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역할이야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 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할 게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부분이에요. 계속 1년이 지나서 7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났으면 여러분은 말씀이 내 안에 열매가 되고 큰 은혜의 역사가 되는데 어느 쪽이냐?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과 거룩을 향하여 나의 죄와 나의 잘못과 나의 부정한 것들을 씻어 고쳐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은 믿음이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라 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항상 탓을 누구 탓해? 남의 탓해요. 환경 탓해요.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 탓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여기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 성품에서 이걸 바꿔야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건 이것인데 난 지금도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죄된 것이로구나.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할 때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을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빛이란 진리를 말하며 예수님을 가리켜 말해요. 그런데 이 빛을 즐거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나온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빛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 말씀으로 자기를 안 바꾼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바뀌냐? 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보다. 근데 자기 자신은 악해, 비틀어졌어, 잘못되어 있어, 너무 지금 부족해. 이걸 주님이 채우려 하나? 난 못해요. 이렇게 비틀어지고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어도 이런 나를 주님과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돼. 자기 안 바꿔요. 이제 알겠습니까? 왜 안 바뀌는지. 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7대인가 8대인가 6대인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처음 저를 돕는 미가엘 천사를 만났어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보여준 뒤에 나한테 이 말을 하고 떠났어요. 형제여,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보았더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은 회개에서도 시작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진리를 따라간다면 그 진리대로 살 것이다, 행동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생각이 있고 마음에 소원은 있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따라간 사람이 아니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처음 천사를 통해 받았던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째서 우리의 생명이 되냐? 우리를 고치거든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를 향하여 바꿔주시는 역할, 씻어 깨끗게 하는 역할이 말씀이에요. 얼만큼 경험하냐?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씻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자라나게 하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걸 가르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라는 돌 항아리 6에 그 물을 가득 채워라. 네 번째는 말씀을 순종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즉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을 내가 소유하는 게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 하는데 뭐가 있어야 순종을 하지? 말씀이 내 속에 없는데 뭘로 순종해?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혹은 사람의 말들로 좌우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순종의 능력으로 있잖아요. 그럼 바로 와요. 내가 지금 이걸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뭘 말할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지. 이게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어요.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나는 다윗을 보고 요셉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 비전과 약속을 주신 뒤에 요셉은 13년, 다윗도 12년, 아브라함은 25년에서 30년가량이 지나가요. 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며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로 만드는 세월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지체되는 모든 상황이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데 이루어지느냐 이걸로 좌우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 그 깊이와 크기가 여러분에게 얼만큼 되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말씀으로 사랑함 이 부분이에요. 그냥 말씀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심령과 삶이 되게 만들어 왔는 거예요.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두 가지를 무서워해요. 내가 사람에게 서운해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수록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서운해하잖아요. 막혀요. 절대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잘못을 돌리면서도 은혜를 받고 있다. 가짜 은혜예요. 그 성령이 주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충분한 기쁨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와 감화 교통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환상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주님 오늘은 내가 복잡해서 주님을 보는데도 기쁨이 안 일어나 요따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며칠 전 기도하다 그렇게 했어. 내가 그거 봤어. 여기서 그 목사 누군지 알겠죠? 봤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나의 심령이 주장되어지게 하는데 이 부분이 뭐냐?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능력을 당함이나 배반을 당하고 가장 고독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확 올라오며 그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감정과 생각을 이걸 고치질 못해. 그건 스스로 말씀을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즉 나보다 내 자존심과 내 존재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주님이요 그가 주신 말씀이라. 이 믿음과 실천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돌 항아리 안에 말씀의 물을 풍성하게 아구까지 채우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은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이쪽이야. 자, 마지막 6번째는 말씀을 따라 소망함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과 꿈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빚어지고 그 방향으로 영혼과 삶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이것을 바라고 저것을 기뻐하고 그거 허탄한 거야.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이게 주님의 소원이구나. 이게 나의 기쁨과 나의 가야 할 길이야.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고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끔 만드는 것. 그게 말씀을 따라 소망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도망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대화할 때에 3번 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비전이 나온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과 주님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으로 정립을 했어, 베드로가. 그랬더니 그 말씀의 비전과 꿈과 소망이 뭘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넌 이걸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게 더 구체적으로 이런 비전을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선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말씀 속에 나온 소망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그렇게 죽었구나 이걸로 끝이야.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가야 할 길과 바라는 소망과 그리고 이루어야 될 꿈을 주님과 함께 갖게 된다. 이게 없다면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돌 항아리. 거기에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기도의 응답, 소원의 성취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조건 기도하는 우리는 어디로 가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여기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사용하실 그릇 만드는 것과 그 그릇의 체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 교훈의 목적, 즉 주신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걸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이 영혼이 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소원과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내게도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 내게는 생명, 우리 주님은 구원. 내게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은 사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채우시고 생활하십시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강력하게 그리고 급속하게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 이것이에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포도주가 없다 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거나 어디에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했고 하인들은 아귀까지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 떠서 그 잔치를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 물이야. 하인들이 갖다 부은 건 자기들이 봤잖아요. 자기들이 했잖아요. 맹물이에요. 근데 이걸 포도주라 혹은 좋은 고급의 술이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처는 어디예요? 발 씻고 손 씻을 물이야. 식수를 저장해 놓은 그릇도 아니잖아. 이게 지금 어디서 왔어요? 발 씻고 손 씻을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떠다가 주는데 뭐라고 줘야 돼요? 포도주라고 줘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테스트하며 어디까지 성장시키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것. 기도하고 부탁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 온 이유고 미끼야. 그것은 주님의 미끼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말씀에게로 가까이 가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는 말씀이 뭐냐?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행하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웠어요. 이제는 그 말씀의 물을 떠다 주면은 포도주가 된대. 근데 아직은 내게는 포도주가 된 것도 포도주 같은 기적이나 넘치는 것도 사람들과 내가 기뻐할 어떤 것도 없어.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조금씩 녹아지고 변화되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갖고 꿈을 꾸기 시작,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 말씀대로 너는 내가 준 사랑을 남들에게 전해라. 그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진리라 믿는다면 남에게 복음을 전해라. 2가지. 말씀을 주시고 행동해라, 움직여라, 실천하라라는 건 사랑과 복음 2가지예요. 그거면 돼요. 자,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겠죠? 그냥 계속 세게 간절히만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가르쳐 왔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의 과정과 그 응답과 성취가 어떤 은혜와 신비인가를 오늘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사랑, 즉 선행을 실천해야 됩니다. 왠줄 압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선한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행, 구제, 사랑, 긍휼, 자비, 용서, 배려,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마치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과 같아. 근데 그 빛을 통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전 반드시 어때요? 선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착한 바를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이게 말씀 순종 첫째예요. 성령의 이끄심 첫째예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이에요. 철저히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다 막혔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종으로 가고 여기 수없이 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사명자로 준비한 사람 명심하세요. 여러분 설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마치 설교자로 부른 줄 천만의 만만이 아니야.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이 되려. 그 중심과 서원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 길을 떠나야 돼요. 안 돼, 절대로. 절대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 내용으로 전도하고 이건 줄 알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라 불릴 때 혹은 이 발음 좀 그래, 강도사라 불릴 때, 목사라 혹은 직분을 점점점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더 낮아진 섬기는 사람들.
내가 말이야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 하겠는데 맨날 이 남 뒷바라지, 남의 심부름, 남 앉는 봉사 이것도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했으면 회개해라요. 젊은 친구들 회개해라요.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가지 마. 착각들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글을 쓰고 설교를 하고 이게 주의종의 길인 줄 알아요. 아니야. 선을 행하는 게 주의종. 반드시 그걸 명심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그거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의종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군대용으로 따까리 가는 거야. 주님과 사람의 종이 되고 당번병이 되고 그걸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거나 손실을 본다 해도 난 이것으로 사람만을 섬긴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긴 거야.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왜 주의 종이 돼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이 목적과 거룩한 보람을 같이 놓치게 돼요. 부디 여러분과 내가 항상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나누는 사람, 돕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를 가지고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데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나아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뭘 했는데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줬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병든 자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고,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찾아보아 줬어요. 정말 보잘것 없는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 이유로 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한 것이란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베푸는 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그 주님에게 한 거예요. 주님.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하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과 긍휼은 나누려 하지 않는다. 국물도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비전을 갈 때 인색한 사람 되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기들만 먹고 살려는 그는 무서운 올무와 함정이에요. 하나님께 못 받아. 나아가 하나님이 들었을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 이걸로 양육, 성장, 꿈을 갖고 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야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서 선을 행하는 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정말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다 주고 또 주고, 그리고 남는 거 또 밖에 사람들 구제하고,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 갔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능력,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영광 받으심과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어때요? 설교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 공부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그 인격과 삶에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로 쓰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가득 채워진 그 말씀을 이제 행함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뭐라 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은 주님이 살리고 죽이고 주님 손에 있지만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과 나눈 말이가, 주님, 사람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조금만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이번에도 기가 막히게 그 경북 지역의 산불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그 중에 의인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불 가운데서 계속 가면서 사람을 실어.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돌아서 10명을 차에 실어 살려냈는데, 그 노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있나 뭐가 있나 어디로 있나 걸어가는데 마을이 10분 만에 불에 다 삼켜버렸답니다. 근데 여기에 80대 노인들이 걸어서 피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하나가 차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 거기다 있어요. 막 불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기도 두렵지만 사람들을 안정시켜서 저 운전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죽어간 사람을 보면 저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전부 다 그렇다고 했어요. 예, 그때가 사지 말고 지금 하자고. 지금 하자고.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살려내지 말고 빠지기 전에 불 가운데 던져진 사람 그때 가서 끄집어낼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충분히 영적으로 그런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전하되 설렁설렁 하려고 하지 마라. 기회가 되면, 형편이 되면, 누군가가 마음을 열면, 아니요, 아주 적극적이어야 돼요. 즉 모든 생각과 삶을, 그 방향과 내 삶의 실천을 어디에 둬요?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도 심판도 왜 주님에게 맡겼느냐? 왜 복음을 전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게 했느냐? 주님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따라 새롭게, 그래,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혼을 구하는 게 사랑의 실천이야. 그러나 그것이 가장 예수님을 공경해드리는, 섬기고 받들어드리는 최고의 효도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글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믿어 구원받게 하며 내 구주 예수를 가장 사랑하고 당신을 공경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고요? 내가 교회 왔고 기도 작정이 시작할 때 주님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맨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 네 마음에 가득 채워라, 말씀으로 너를 만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행하라, 그래서 행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어느 세월에? 아니요, 9절과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은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포도주를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9절부터 11절이에요.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즉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즉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에 대한 행동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대.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알지요. 발 씻을 물이었거든. 알지요. 그리고 물도 없었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채우라 하고 그 물을 떠온 줄 그들은 알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술을 안 드셔 보셔가지고. 저희는 조그맣게 어머니하고 제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한 2년 동안 빈대떡집 혹은 갈비찌개를 군인부대 앞에서 만들어 팔면서 그 주류를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엄청나게 몇 시간 동안 마셔요, 사람들이. 근데 점점 막걸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업주들이 어떻게 하냐? 주전자를 찌그려요. 찌그린 만큼 덜 들어가. 그런데 그래도 계속 취한처럼 마시잖아요. 그럼 거기다 물을 조금씩 부어. 그
도가지에다가 물을 조금씩 부으면 양이 막는. 왜? 그렇게 해서 몇 푼을 벌고자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떨어지면 이 손님을 다 놓치게 돼. 그런데 밤에는 술을 갖다 주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그러니까 마시면서 코가 삐뚤어지는 사람 하는 말, 아 막걸리가 왜냐, 아 이거 물 마시다 취해서 그러지, 이러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잔치집에서 맛있고 좋은 거 내다가 안 되면 물 타는 거야. 물을 타서 이상하다, 똑같이 포도를 먹는데 왜 나중에는 맛이 이러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막걸리 세대나 2000년 전 이스라엘 포도주 세대가 비슷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회장이 하는 말이야, 와 어떻게 분명히 뒤에 가면 흐리멍텅해질 텐데 더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주었냐 라고 칭찬할 만큼 주님의 포도주가 정말 질이 좋았더라. 자,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구했던 그 실제를 주님은 포도주를 구하니 포도를 주었어요. 포도주를 주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그 항아리에 가서 물 좀 채워라 라고 말한 건 그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만들어진 가슴이 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 간다면 무엇을 구할지라도, 어떤 소원과 언약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은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사업이면 사업, 혹은 사역이면 사역, 이게 빨리빨리 되기를 우리 바라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시켜서 응답을 이루는 과정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되 기도하는 나를 온전케 만드시고 채우셔서 더 값지게 사용하시고 하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부터 11절 말씀은 성령과 그 역사를 부어주심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물이 말씀이었으면 포도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포도주는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은 말씀의 열매와 결과가 되어 주신다. 성령이 어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은 심령과 성품 속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열매 혹은 지혜나 능력이 나오는 이 성령 충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듯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해요?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이라 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이 우리가 지식이나 분별력 안에 있지만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채우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성령님의 실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과 물질, 건강 혹은 사람과의 관계, 삶을 인하여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말씀의 열매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과 말씀의 관계를 몇 고 소개하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주님 당신 자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해요. 즉 어떻게 해서 나사렛 예수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능력있게 전하고 있느냐? 당신에게 성령을 제한 없이 한량없이 부어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을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되도록 성령님은 그 열매와 결과와 뒷바라지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순전히 자기를 성숙해가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과 성령의 관계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 말씀 순종과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즉 성령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과의 사랑이라든가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네 안에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갈 때 이 말이에요. 그걸 말했던 거예요. 성령은 너무나 필요하고 그 은혜는 너무나 필요하지만 이 과정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님은 어디로 부른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요. 왜? 여러분이 구하는 현실적인 건 주께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해결하고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문제는 고집통인 여러분과 나라 이 말이에요. 주님 버전으로 말하면 이거. 아니 이것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나만 의지한다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도록 말씀은 사모하지 않냐? 응? 왜 말씀으로 살려고는 안 하냐? 왜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아니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럼 바로 성령으로 내가 임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그것이 얼만큼 가까이 왔는가를 보려고 하지 말아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갈급하고 사모하여 어떤 변화와 성장을 말씀으로 이루게 되었는가 기도 중에 그걸 보세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여러분이 뭘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만져주심, 성령의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잘한 거예요. 조금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와 응답을 위하여 그 순서대로 나가고 방향대로 내용대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만들어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이 오고 있는데도 그러나 주님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몸뚱이는 아직도 연약하고 막막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 주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 하나님 말씀을 채웠더니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성령님이 나서서 기도 따라 믿음 따라 역사해 주시는 것을 부어주신다. 바로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말씀을 전하게 하시게 하여 성령이 권능으로 온다. 항상 말씀 성령 말씀 성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응답 속에 여러분과 나에게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하늘에 가서도 영광과 상급을 충만히 받게 하고 이 땅에서도 금그릇을 넉넉히 쓸 수 있는 게 뭐냐? 말씀과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다. 근데 이거는 마다하고 아니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우리의 현실만을 매달려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이렇게 많은 나름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처럼 열매 없는 것처럼 살아온 거예요. 이제는 저하고 여러분은 그러지 말자. 이 밤에 육체가 쇠어질 만큼 주님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제 네 달째로 넘어가요. 나도 힘들겠지만 낮에는 일을 하거나 바쁘게 움직이시며 이 밤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가 짐작하여. 그러나 내 마음에 감사하고 기쁜 것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힘든 만큼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와 그리고 응답이 지연되는 그 시간이 왜 있느냐? 죽을 것 같은데 왜 있느냐? 왜 그 세월이나 시간이 필요한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게. 그것 때문에 그냥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 졸이고 아파하고 괴로움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연단이 아니에요.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온 날들이. 왜 주님은 어떤 큰 변화와 정말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역사를 위하여 왜 기도의 자리를 불렀느냐? 네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잠깐의 기도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어쓰심과 주님과의 사랑과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사랑의 지위가 그걸로 결정이 되니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이 기도가 즉 응답되면 그 뒤부터 안 할 거 아니에요. 제 인생에도요, 평안할 땐 기도 잘하네요. 활동은 많이 해요. 지금 요새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운동도 거의 끊다시피 했어요. 우리 가족들 주변에서 그래서 목사님 절대로 땡땡 운동 못 끊을 걸 그랬어요. 아니, 의미 없어. 조금씩 그래도 조금이라도 운동하려고 사람들 만나려고 어쩌다 한번 하지만 아예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여러분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내게도 있어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시는 말씀들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세계 선교는 그 뒤야. 내겐 솔직히 그래요. 그 뒤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며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말씀을 응용하고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비전을 삼아주시고 그걸 나누게 하는, 이게 내가 살아왔던 어떤 날보다도 행복하고 거룩한 기쁨과 능력을 주게 해요. 이러고 나면 이제 하시겠죠. 그 뒤에 주님이 약속 주신 것과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이 지체되었다는 시간들, 기도하게 했던 세월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다 해도 항아리 6에 물은 채울 수 있지요. 여러분이라는 항아리에 말씀에 물 채우는 거 왜 못해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 풍성한데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래서 그 물이 잔치를 베풀고 생명과 성령의 포도주가 되고 전하고 베푸는 달란트로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항아리 6개가 아니라 12개를 채웠다면, 24개를 채웠다면, 100개를 준비하여 채웠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오늘 6개라는 걸 말했지만 더 많이, 더 충만히 말씀의 물로 채웠고 주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포도주로 만들어 갔더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앞으로 장차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충성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속에 이걸 잊지 마세요. 기도도 말씀도 성령도 믿음도 충성도 더 크고 충만케 하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이유로 기도하든 주님은 말씀을 듣고 채우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먼저 자기의 심령이 언제나 주님과 사랑의 잔치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랑과 생명의 나눔의 잔치를 이웃과 세계에 베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물질적 사업 주는 게 어려울까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손을 들고 돌아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작은 공동체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구제와 긍휼과 전쟁의 중보자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들과 그것을 이 나라 저 나라 전 세계를 못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를 통해 하느냐 이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에 잡혀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해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진행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세계 선교 이렇게 기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준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벚꽃이 피고 지기 전에 출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